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고엘 사이에 그 권리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고 그 권리를 그대로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기업을 부르는 일과 또 이제 수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야밤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엘과 야밤이라고 하는 두 문제가 한꺼번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땅을 되물리는 것, 땅을 사는 것 같으면 그것을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수혼의 문제만큼은 수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더 고엘의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이, 그 친족이 그것을 포기하여서 보아스가 그 두 가지 의무를 다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거래 관계에 있어서 이 거래 관계를 확정하는 그런 증명 삼는 방법이 신을 벗어서 던져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발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신발에 대해서 몇 번 나오는데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 앞에 섰을 때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긴 한데 이것이 또한 우리의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한 불결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먼 여행길에서 돌아오면 종이 맨 먼저 하는 것이 그 불결을 닦아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 이것은 불결을 정결케 하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낮은 신분의 종의 역할이 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려면 신발을 벗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와 같이 이 신발은 권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다른 이에게 주었을 때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다말이 또 유다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담보물을 요구하게 되죠. 그때 이제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제 세 가지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이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증거들을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런 담보물이라든지 어떤 증거물이라든지,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이 증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죠. 양자가라고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또 계약에 들어갑니다. 계약에 의해서 양자가 되는데, 보통 이스라엘에서 양자를 삼을 때는 7명의 증인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7명의 증인을 두어서 만약에 자기를 양자 삼은 그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 그 양자인 그를 7명 중에 한두 명이 증언만 해주면 그것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양자를 삼을 정도면 재산이나 권력이나 또 자신의 이름을 남길 만한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이 양자를 삼지요. 뭐 그냥 근근히 사는 사람이 그렇게 근근히 살았던 것을 뭐 남기기 위해서 뭐 양자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는 사람은 일정 정도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명예나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곧 그 기업을, 그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성령님께서도 그렇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이 증인이 되어준다는 것은 법정적 용어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양자다라고 하는 것을,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양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준다, 증인이 되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마지막 날에 그 증인을 포기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물으는데, 여기 보면은 모든 것 7절과 9절에 7절에도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모든 것, 그리고 9절에도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 그래서 모든 것을 물읍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만 해결을 하고 일정 부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으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기에서 나오는 고엘 제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러서 그 엘리멜렉, 그 말론과 기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속 재산, 그 땅의 모든 부분이 이제는 보아스의 것이 되죠. 그래서 그것은 단지 소유권의 이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기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고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우리가 우리의 것 같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시행착오와 문제와 모든 근심들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알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기업을 무르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어야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 되고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것을 물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것은 안전보장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행복에 대한 그런 보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셔서 보증하신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는 신발을 벗어서 보증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래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그 어떤 담보물보다 큽니다. 왜요? 만약에 하나님의 맹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건되어진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신 것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 물론 여기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문맥인데 거기에서 모든 죄 그리고 모든 모독하는 일들을 다 사하여 주신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값을 치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죄를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고엘과 야밤의 문제, 다시 말해서 땅을 물려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과 또 그의 신부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복음에서도 우리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칭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보아스의 이 고엘과 야밤의 성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구속의 효과가 구약적으로 여기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기업을 또한 우리는 물려받게 됩니다. 주님이 그 기업을 가지셔서 그것을 그의 이름으로 세운다 했지요. 우리 각자의 기업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바로 주권입니다. 이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되어지겠습니다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러한 은혜들, 그러한 권리들을 못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문제의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행복도 슬픔도 불행도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이게 그렇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평생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평생을 주인 삼는 과정인 것 같아요. 평생을.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 어떤 반골에 그런 씨가 있어가지고 그런 피가 흘러가지고요 늘 언제나 모반을 획책하는 그런 반골의 피가 우리에겐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그것도 완전히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봐준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그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